우리 지난주에 70주년 우리 감사주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피는데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설교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가지고 이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라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살필 때는 항상 이 나라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나라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옮기면 Kingdom of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션이나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킹덤, 즉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 왕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영토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 이제 물로 쌓인 지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구를 궁창의 물, 또 땅 아래의 물,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또 물에 사는 거, 공중에 사는 거 만드시고, 또 육지에 사는 동물들하고 사람들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영토를 가꾸고 백성을 또한 만드시게 됩니다. 그럼 백성이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떠한 백성의 의무를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이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왕이 백성들에게 복지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천상에서 이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반역죄를 저지르죠. 천상에서 반역하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들에게 그 반역죄를 짓게 하는데, 그 수단이 뭐였냐면 화려한 거짓말. 거짓말로 이 백성을 속여서 이 반역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또 죽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로 속이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단순히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도 나쁘지만 거짓말을 통하여서 탐심이 자극되어져요.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거짓말과 융합되어져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은 뭐 오늘날에도 다 있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반역죄를 지었고, 인간은 저주를 받죠.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뱀.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들은 어떤 개념이 있냐 하면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단순히 셋의 후손 이런 개념보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수 있는 족보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타락한 인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셋의 계보가 등장하면서 노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즉 아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족보는 끝이 납니다. 이 홍수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되는데, 이 가인의 족보와 타락한 또 다른 이제 인류의 족보, 그리고 셋의 족보가 같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면 이렇게 이제 쭉 나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두 개가 융합하는, 결합되어지는 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안 돼요. 번성할 때 딸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다른 아들들 낳고 또 다른 딸들을 많이 낳았을 텐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가 되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궁금해 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 뭐 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왕을 지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칭을 이 시편 2편을 왕의 대관식 때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왜 천사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천사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누가 와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이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하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오해했다. 다 그때가 되면 천사와 같이 결혼하고 뭐 번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생육하는 것에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앞에 문맥상 앞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그 가문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벌을 내렸지만 그 벌을 거부하죠. 유랑하면서 다녀야 되는 벌이 주어졌는데 성을 쌓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죠. 건축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농업과 축협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게 되고요. 음악, 문화적인 요소, 두발가인을 야발과 유발을 통해서 이제 유발이 음악을 만들죠. 음악의 아버지. 그 다음에 두발가인을 통해서 청동과 그 철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 금속공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건축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농업과 축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한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딱 볼 때에 누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가? 셋의 후손인가? 가인의 후손인가? 딱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름다워 보여요. 화려한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공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셋의 후손들은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셋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런 표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개념. 그러나 이 두 부류가 함께 섞이기 때문에 이 섞이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이들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제 가인의 후손들 혹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셋의 후손들이 이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과 연합하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딸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것이 좋은 줄 알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후손을 낳게 됐죠.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건을 보고 결혼을 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았다. 이러면 제일 좋죠. 이러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도 흔히 보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원래는 교회 안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 동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결혼 제도가 가지는 상당히 중요성,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이 이제 경건을 따르는 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더 번성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모든 죄는요 사실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면 어때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를 볼 때 딱 보고 보암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그러니까 안 봤으면, 동산 중앙에 없고 동산 저 변두리에 있었으면 안 봤을 텐데, 또 동산 중앙에 있을 때 그걸 봤어요. 또 보게 만들었죠. 보면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죄를 지어요. 그래서 TV를 볼 때 이제 탐심이 막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을 볼 때,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뭐 이제 세속적인 거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르신들,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페이스북, 카톡 프로필 사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잘 사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절에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하면서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동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동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경건을 따라서 뭐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렇고 결혼관, 물질관, 뭐 또 자녀 양육관,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절이 죄라는 것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2절 때문에 3절의 결과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은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니까 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단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렇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마치 동물처럼 육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들을 120년이 되게 하리라. 이것도 이제 해석이 뭐 좀 있는데, 이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간은 120년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아가 홍수 끝난 후에 오래 살죠. 그리고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은 600년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면 이제 노아의 손주들은 한 400년 살거든요. 나중에 데라 때에 오면 한 200년까지 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100 중반대까지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다 이때 말씀하셨다라고 하기에는 이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노아 홍수가 노아가 600살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120년을 홍수가 일어나기 전 120년, 그래서 남아있는 인간, 그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120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4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요. 또 500살 때 이제 한 20년 후에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이 120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피림이라는 사람, 어떤 종족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고대의 용사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요, 네피림의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습격하는 자. 네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네필이라는 단어의 이제 복수형을 써서 네피림, 이렇게 해서 습격하는 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의 특징이 뭐냐면 용사였어요. 용사. 그리고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용사의 자격은 뭐냐 하면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됩니다. 맞죠?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자여야 되죠. 덩치가 커야 됩니다. 힘이 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네피림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 속에서 포악함, 잔인함, 폭력,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고대의 용사로 또 명성으로 인정받는 시대. 그러니까 폭력에 의하여서 부를 획득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정당화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은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반영해주는 표현입니다. 덩치 큰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명성을 얻는 그러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거인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인 종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거인 종족을 부정하죠. 거인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진화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진화하면 이렇게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멸종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인에 관련된 내용들은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찔리니까 과거 한때 거인 종족이 살았구나. 물론 노아 홍수 전에도 있었지만 노아 홍수 후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느냐?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45 곱하기 6 더하기 한 뼘 20cm 하면 290cm 정도 됩니다. 290cm 보신 적 있습니까? 저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명성을 얻는 시대, 강력한 폭력과 힘이 세상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학습. 누가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누가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가? 네피림들, 강력한 자들. 그들이 명성을 얻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해요? 자기 자식들 경건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세상과 교류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들로 네피림과 같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하여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택하기 위하여 뭐 결혼이든 아니면 취업이든 학력이든 자녀 교육이든 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타협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녀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자녀들의 경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있죠. 그러면 목사님,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일도 하지 말까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배치시켜 놓는 위치가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 맞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자녀들이든 우리의 입장이든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공을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 명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경건을 붙잡고 살아가야 죄악이 관영하지, 가득 차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 자꾸 타협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방식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름답죠. 세상은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다들 자랑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자랑하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세상을 사랑하면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너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그러면,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야기해, 그게 무슨 자랑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왜 자랑합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자기 자랑하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죄악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6절에 보면
한탄하시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크게 슬퍼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가 큰 고통이 있는 근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면 어때요? 나랑 닮았잖아요. 나랑 닮은 거 보면 신기하죠? 귀엽죠? 이쁘죠? 손주들도 보고 그러면 그죠? 근데 어때요? 점점 범죄자가 되어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큰 슬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 인간들이 타락하여 자기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탐심대로 살아가는 그 범죄자의 모습을 살아가며 그 심판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가 이 단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봐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나라라는 국가는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발현하시는데 그 공의가 뭐냐면 의인은 복을 주는 거죠. 그러나 죄인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표현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그릇을 만들어서 깨트릴 권세도 주인에게 있고 귀 쓸 권세도 주인에게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만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땅에 기식하는 것, 숨쉬는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썰어버리게 되고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이에요. 이게 어떤 분노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래야 그 나라의 공의가 서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노아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 은혜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요?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 살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셋의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네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하게 행하고 그죠? 당대의 의인이었기 이렇게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순서는 어떻게 됐느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엄청나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노아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약속을 이루는 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 가운데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아 마지막 홍수 때와 같이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자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한탄하세요. 근심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마귀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행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죄인들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시게 되지만, 그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고 또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함,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죄악이 가득 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언젠가는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이 죄악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동화되어 타협하고 녹아내리는 것, 그곳에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둔탁하고 거친 경건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